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소라. 영원한 주님 내 승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그래도 세 분이, 우리 사모니까 네 분이 성공을 하셨군요. 우리 오성환 권사님이 첫 줄을 잘 끊으셔가지고 아무튼
좋은 흐름들은 계속해서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고 괜찮으시면 끝나고 아침이라면 제가 국밥이라도 사줄 건데 가서 쉬고 싶으시죠? 자꾸 성공하시다 보면 철회를 하셔도 육체의 피곤함보다는 그때로부터 받고 또 채워지는 그 힘들 그것들을 좀 기도하시면서 더 구하십시오. 그러면 잠으로 채워지는 그런 어떤 힘보다 또 기도를 통해서 채워지는 그 힘이 아마 그 하루를 넉넉히 또 살아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더 깊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정말 거친 그 땅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 튀르키예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처음이 아마 힘들죠. 낯설기도 하고 또 생소한 환경, 문화, 낯선 사람들 그리고 어떤 풍토라든지 기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추운 지역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수천 미터의 그런 높은 산낙지대를 또 지나기도 해야 됐던 지금처럼 뭐 좋은 차나 비행기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두 발로 걸어 다녀야 했던 그냥 거리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거리가 산을 넘고 거친 이것들을 다 통과해야 되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다 감당하고 그 갈라디아를 방문하고 곳곳에 이제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으로 거짓 교사들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들이죠.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 외에 예수의 복음, 순전한 복음 이외에 율법을 더 지켜야지 온전한 구원과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했던 이런 자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런 복음, 다른 복음을 이제 전했던 것이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들의 말에 혹해서 그들에게 붙어서 함께 이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이 전한 그 순전한 복음조차도 어떻게 보면 거짓이신 것처럼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나누는 것이 어찌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느냐라는 그리고 그들은 지금 거짓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또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린아이가 초등교사, 가정교사에게 맡겨졌다가 이제 그 가업을 이어나갈 그때가 되면 그 초등교사 종이었긴 했지만 그 아이가 완전히 자라기까지 어떻게 보면 아이 위에서 권위자로서 아이를 가르치고 재단하고 때로는 심지어 몇 가지로 때릴 수 있었던 그 초등교사를 벗어나서 이제는 그 주인의 아들된 이제 주인된 그 자리로 서게 되는 과정 율법교사 혹은 초등교사가 바로 이제 율법이 하는 역할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부정적으로만 이것이 있지 않을 것은 그조차도 결국에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바른 어떤 가치관이나 혹은 인생관이나 사람 됨됨에 대한 마찬가지로 율법의 기능도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원칙 이 방향은 여전히 동일한 것이죠. 다만 율법의 한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길은 알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고 가르침은 받지만 그것을 이루고 지키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그 실력이 내게 없기에 나는 부족하고 죄인된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그 율법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 혹은 이 약속을
이어받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 다시 오늘 이어서 이제 비슷한 말씀을 이어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인의 자기 아버지의 친아들로 이제 태어났을 경우 그들은 집 안에서 자라죠. 당시 로마의 어떤 그런 자녀 교육의 뒤를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한 12세 정도까지는 부모가 데리고 키우고 12세부터 한 24, 25세까지는 이 초등교사, 어떻게 보면 가정보육교사한테 이 아이를 맡겨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교육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25세 이때가 지나고 나서야 완전한 성인으로 인정받고 스스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독립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이 결국에는 어렸을 때는 여전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이고 3절에서도 보면 어렸을 때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이게 이제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 초등학문이 뭐 어떤 철학이나 다른 종교 사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의 아래에서 종노릇하다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도 여전히 율법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의 명분을 하나님 그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부터는 이제 이방인의 경우 너희도 아들임으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친자식은 아니죠. 로마 그 당시에 자식을 삼고 그리고 그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 다른 나라 우리나라들처럼 그냥 자기 그 혈통을 잇는 자식보다는 워낙 사회 자체가 음란하고 또 문란했기 때문에 뭐 자기 아내조차도 수많은 남자들과 외간하기도 하고 본인들도 마찬가지로 종이나 친척이나 혹은 어떤 제사드리러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눈만 맞으면 서로 그냥 그렇게 관계하고 그래서 아이를 베고 낳아도 자기 아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친자인지도 확인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사회. 그러다 보니 그 자기의 어떤 지위나 자기 어떤 뜻, 마인드를 이어서 이걸 이어갈 만한 자기의 그 기업을 이을 만한 그 아들 댐댐이가 되지 않는다 싶으면 좀 더 똑똑하고 괜찮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근데 그들 가운데 포로로 외국에서 끌려온 왕의 어떤 자손들이나 혹은 어떤 그런 귀족 출신의 이 포로들이 있는 거죠. 그들 가운데 좀 괜찮아 보이는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되는 것이고 그 양자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의 훈련 아니면 그냥 그 어떤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양자를 삼으면 그가 이제 그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그 양자에게 자신의 친자보다 그 양자에게 자신의 그것을 뒤로 물려주는 이런 일들도 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부터는 너희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교육을 받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그저 너희 각자의 다른 초등학문이겠죠. 율법이 아니라 철학이나 다른 이방 종교겠죠. 그 안에 있었지만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그 전에 너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유대 혈통적인 유대인들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믿음의 언약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대학교를 진학하는 일반적인 공식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나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와 혹은 어떤 일이 있어서 자퇴를 하거나 하고 검정고시 어떤 이 방법을 통해서 대학에 갈 경우 그런 경우 근데 대학교 가면 다시 자기 본인 전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냥 그 전공 수업만 듣고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 것이죠. 뭐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시금 예전에 초, 중, 고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다녔던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것들을 다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미 이것들을 지나쳐왔고 대학 교육에 전공을 하면 그와 똑같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 출신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 출신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그 임계점 혹은 그 넘어서는 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것만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양육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그러나 이전에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였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 세상의 초등학문들 거기에 종로를 타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도 너희를 아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종로를 타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이전에 그 세상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12절에 보면 형제들아라고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지금 등을 지고 공격하는 이런 갈라디아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지금 앞서서 어떤 신학적인 논증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좀 뭔가 정스러운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어. 바울에게 어떤 육체의 연약함 아마 큰 산을 넘고 하면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 사도의 어떤 고질적인 질병이 그때 어떻게 보면 순간에 드러났을 수도 있죠. 간질이나 뭐 이런 일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한 그런 나를 너희가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증거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가 기쁨으로 받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복이 너희에게 있는데 지금 어디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또 그때 당시 15절 중반에 보면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가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내가 그 지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맞이하고 나를 대하였더라고 한다면 너희의 눈조차도 빼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 사도가 그 말했던 것이 바른 참된 말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17절에 그런데 그들이 유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사람들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해서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선한 의도로 지금 너희에게 열심히 뭐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목적이 있냐면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 율법 교사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자기 어떤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따르고 자기 편에 서게 되면 그만큼 자기 영향력과 자기 이름이 자기 명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 너희에게 그처럼 열심을 내고 하는 것이 결국은 너희를 나로부터 그리고 복음으로부터 이간시키고 떨어뜨려 가지고 본인들한테 붙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붙게 하는 목적이 그들의 좋은 목적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 더 잘 믿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그냥 본인 자기 자신만을 따르도록 자기 자신의 말에 따르고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자기 편 만드는 그런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 사도의 결심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그래 너희들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서운해하고 할 만도 한데, 바울 사도는 처음 그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지, 그때가 마치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참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지금 배반하고 등진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그 능력이 바로 자리 잡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그들에게 지금 이것들을 바른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마귀 혹은 이단의 그 목적은 다 마찬가지죠. 본인들이 뭐 참 진리, 참 복음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보여지는 행태나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자기들 말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고, 때가 되면 무슨 조직 깡패도 아니고 상납금을 내게 하고 뭘 하게 하는, 결국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안에 불안심이나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들 말에 따라야 하고 복종하고 자기들이 제시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그 겉으로는 너희가 정말 진짜 마지막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세력을 누리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마귀도 마찬가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주님과 믿음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흔드는 수많은 그런 시도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혹은 가족들 혹은 가까이 지내는 어떤 그런 친구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온갖 것들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죠. 혹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참 좋은데 순식간에 그것들을 터뜨릴 만큼의 툭툭 건드는 이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기는 바울 사도가 가졌던 것처럼 저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금 다짐하는 이 바울 사도의 중심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시험 들고 혹은 감정이 욱하고 올라오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좋지 않는 생각들, 마음, 그리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어떤 상황, 문제, 여기에 마음이 뺏기고 나도 모르게 또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야기할 때가 참 많죠.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배신감이라든지 그 온갖 감정이 그에게 몰려왔겠지만, 바울 사도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금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노라라는 이 마음, 결국에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 또한 얼마나 주님과 어긋나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 되어 있었던 망가지고 무너지고 내 뜻대로 살던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돌이키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울 사도는 바라봤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나고 났을 때 그것을 다시금 돌이키고 또 그것을 돌아가는 것, 어찌 보면 좀 더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멈춰진 것처럼 여겨져서 괜히 좀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혹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바울 사도의 그 회복의 단추 혹은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도 해산의 수고를 다시 감당하겠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고 또 성장하고 훈련받고 자라는 동안 이제 내가 이 정도 되었으니 내 어떤 실력 혹은 내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문제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냥 내 어떤 경험으로 혹은 내 어떤 선택과 판단으로 그것들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를 내 힘으로 억누르고 지나가는 일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바른 그리고 온전한 해결의 방법 그 길은 다시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눈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지혜의 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로 말미암는 그 답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예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금 너희를 위하여서 해산하는 수고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하면서 내 안에 지금 간직되고 기록된 예수님의 형상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기쁨 이것이 너희에게도 마찬가지로 새겨지고 잃어버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오직 그 복음에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참 매여 있고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욱더 강력하게 또 남고 새겨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넉넉히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밤 하나님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또 만져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를 만져주시고 내 모든 상황, 감정들 주님 만져주셔서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이 문들이 열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수많은 수고와 애씀과 노력, 눈물 쏟는 해산하는 수고로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가 오히려 등지고 배반하는 그 과정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런 배반과 배신의 그런 감정이나 나쁜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과 입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들 안에 다시금 새겨지고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쏟아버리지 않고 내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너에게도 전달하고 체험받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중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중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방해하고 장난치는 것들 있을 수 있겠지만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날마다 새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교회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전체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 그리고
수많은 전도자들, 선교사를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 또 환우분들, 그리고 타지나 혹은 본 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또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룩한 또 일들, 움직임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정말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온전히 주님께 더 빠지고 주님께 내 모든 중심을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분주한 혹은 내 삶의 문제 혹은 내 삶의 것에 자꾸자꾸 매여있고 시달리고 또 그것에 공격받다 보니 내 욕심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곤배한 그런 상태로 그저 하루하루 또 하루를 지났던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긴 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나를 또 얹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번에보다 또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 역신의 또 피곤함도 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육체의 구석구석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터치하시고 또 쓰다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묻어져 있었던 나의 수고와 감정의 수고와 그리고 죄악의 모든 찌꺼기들이 다 쓸김 받고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친밀함과 사랑함 가운데 주님의 넓은 품 가운데 더 깊이 안기고 그 안에서 평안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그 형상들을 우리가 간직하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많은 일들과 내 인생의 좌절과 고통과 실패로 말미암아서 자꾸만 낭망하고 흔들거리고 사람과 상황과 일에 또 매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내 감정이 내 안에서 요동치고 그로 인해서 그 거친 파도와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놓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람과 풍랑과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가리려 왔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계신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설사 깜깜한 이 나를 가린다고 할지라도 내 눈을 가리고 내 육체를 넘어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오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놓치지 않는, 아니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안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원수 앞에서라도 내게 길을 놓아주시고 삶을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증거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또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저들에게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또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흔들거리고 또다시 이전의 세상 학문들 또 그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눈물 짓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들에게 지금 또 편지하는 이 바울사들의 중심, 인간적인 감정과 소원함과 배신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았던 저들의 인생이 다른 길로 곁길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령, 한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이 바울사도 안에 가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른 온전한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저들 안에 채워지고 자라기까지 내가 다시는 회사에 수고하겠노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너를 다시금 낳기를 원한다.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또 생명을 낳기를 원하는 이 바울사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또 내려놓고 그조차도 또 내어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 자를 원한다면 기꺼이 하나님 나의 것들을 또 내어줄 수 있는, 또 나의 것들을 또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또 포기할 수 있는 그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뭔가를 가지고 내 원대로 뭔가를 이루고 취하는 그 기쁨을 넘어서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 그 놀라운 은혜 자리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